8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정치의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섬기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학교 사역과 또 교회 개척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며 네팔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신원동과 고양시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며,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비전을 잘 붙드는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동석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동석 교우의 가정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인데, 이 가정에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며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1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 긴 관계로 1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더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의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에게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며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에서는 그 다니엘의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과 이 서아시아 지역의 장래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천사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 전해진 그 기도 응답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강해져서 헬라를 침략할 것이다 라고 2절에 보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국제 정세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어서 바사에서 일어날 새 왕은 캄비세스, 푸슈도, 그리고 세메르기스,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 네 번째 일어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여기서 이제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에 언급된 아하수에로와 동일 인물이죠. 이 왕의 치세 기간이 바사와 메대의 전성기였지만 결국 그 헬라 침공에 실패한 후에 나라가 기울게 되는 그 배경이 있죠. 3절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알렉산더 이후 헬라 제국이 나누어질 것을 말하고 8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알렉산더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은 4명의 계승자에 의해 지배권이 분할되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여기 이제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라고 적혀 있고요. 이것이 이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아들들에게 계승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남방 왕 애굽의 톨레미소터, 그리고 북방 왕 시리아의 셀류커스 니카도르 1세, 이런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치세를 하게 되고요. 또 그들끼리의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52년까지 셀류쿠스 왕가와 그리고 톨레미 왕가가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형국을 연출하게 되죠. 그래서 톨레미 2세와 안토니코스 2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강대국들끼리의 이 대결이 지속되면서 이 예언을 이제 다니엘이 들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이 다니엘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세속 역사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세상 나라들은 탐욕으로 인하여 자멸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방의 날이 가까워 옴을 알려주는 다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니엘에게 이방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도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스스로 강대국들은 자멸해 간다라는 지난 역사의 그 교훈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세운 나라들은 언젠간 결국 다 망할 것입니다. 그 망한 나라들 위에 결국 무엇이 세워질까요?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요.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과거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곳에 우리의 견고한 요새, 우리만의 제국, 우리만의 그 무엇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거시적으로 적용해 보았지만 이걸 우리 자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자꾸 내세우고 나의 것을 앞세우고 나의 무엇을 세운다라는 것을 마치 강대국들이 자기의 패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옆 나라들과도 싸우기도 하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야욕의 성취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도모한다는 것, 이것이 개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무엇을 세우고 나의 무엇을 이루어가는데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 계획이 잘 성취되어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세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워지는 것과는 무관한 삶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무너뜨려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워왔던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그 세워왔던 그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복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선포는 단순히 종말이 가까웠다, 내세의 그 신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가 회복될 그 아름다운 순간과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패권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위협적인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로밖에 들릴 수 없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무의미한 허공에 대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식의 무의미한 소식들로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삶에 남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 종말의 순간이라고만 받아들였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만 받아들였던, 그래서 단순히 신비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것과 같은 소리로만 받아들였던 그런 반응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를 거부한 자로 남게 되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주어진 생명의 연한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날에 임하게 될 온전하고도 완전하신 주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무엇도 우리는 소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또 여러분들의 주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통제권이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방금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이방 나라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투쟁하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들에게는 저주이고 멸망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눈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들에게 그 어떤 의미로도 다가올 수 없는 그저 허공에 대고 외치는 하나의 소리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게 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긴장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긴장성 속에서 우리는 패권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수없이 그리고 매 순간 경험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선언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충분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나 그러한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왕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왕들을 지금 다 이 긴 역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패권 국가들끼리의 다툼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개되고 있는 그 가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언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하는 그런 방향에서 세워진 나라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의 정점에 있던 그 권력자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짓 아비다라고 성경은 이후 본문들에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패망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는 다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신 아름답고도 온전하고도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우리의 뜻대로 잘 세워지지 않는 괴로움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은혜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함과 우리가 그토록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 충분함에 대한 그 욕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괴로운 일들, 또 슬픈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삶 위에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삶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수, 그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여러분들을 만족케 하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실패가 거듭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실패가 아닌 승리와 또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 그 은혜의 순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잘못된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불온전한 삶이 만족과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나라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